10월 22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율법이라는 방식이 있죠. 율법을 내가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는 방식.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은데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율법이라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율법이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다른 방법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방법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그 은혜와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용서의 방식으로 이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방법, 율법과는 다른 믿음이라는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내가 인정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걸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된다.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의 구원에 관한 핵심 내용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또 몇 가지만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게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 그런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나오죠.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법으로는 사람들이 부족하다. 다른 무언가가 더 있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자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오케이,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런데 그걸로는 불충분하다. 할례도 받아라. 그리고 율법도 지켜라. 절기도 다 지켜라. 이걸 계속해서 해야 비로소 그걸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된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너희를 잘못된 지식으로 인도하느냐 잘못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죠? 변화된 사람인가 변질된 사람인가. 고린도전서와 후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그럼 그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는가?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충분합니다. 이걸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얘기를 듣는 거죠. 요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요거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다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변질된 거예요. 신앙의 변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라고 했다가 아니 이제는 부족한 것 같아. 다른 것도 더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으로 너희가 남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뭔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구출 혹은 구원의 은혜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너 이거 지켜라. 그러면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끌어내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서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다 허락해 주시고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해서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진 거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수장된 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너희를 지켜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구원받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죠.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돼. 내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를 이렇게 예배해야 돼.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삶의 모습을 갖추어야 해.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분명한 거죠. 은혜가 있고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구약 성경은 순서가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걸 다 지켜내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얻을 수 있어. 거꾸로 생각을 하고 거꾸로 적용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순서로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게 뭐냐면 은혜 받았는데, 그렇죠? 은혜 받아서 우리가
나중에 율법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순서인데 이걸 거꾸로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용두삼위 신앙인 거예요. 처음엔 시작을 잘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 신앙이니까 용두삼위 신앙인 거죠. 그런데 왜 용두삼위 신앙이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바른 신학이 없고 바른 지식이 없는 거죠. 그게 부재하니까 이거 더 필요해요. 이걸로는 안 됩니다. 이걸 부족해요. 이걸 더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계속해서 다시 듣는 일이 필요해요. 지금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전혀 못 들은 사람에게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게 아니죠.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 수용한 사람, 그리고 처음엔 잘 시작한 사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들었던 복음의 내용이 흔들리고 이 처음에 내가 수용했던 복음의 내용이 사라진 사람. 그래서 다른 무언가를 더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어리석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처음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어리석어진 건데 처음 믿음을 잘 지키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처음 들었던 복음의 바른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적용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꿰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를 꿰는 사람들은 그렇죠? 특별히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꿰는 사람을 잘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꿰지 않아요.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예배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교인들을 꿰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런 꼬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내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려면 내가 처음에 수용하고 듣고 내가 받아들였던 복음의 내용을 계속해서 재확인하고 다시 듣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 장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죠. 복음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복음을 이미 듣고 믿고 수용한 사람에게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희미해지고 점점 옅어지고 약해지고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냐 하면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등장하는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게 필요한 거죠. 오직 예수 그 이름 외에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라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식을 계속해서 흔드는 사람들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1세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즉 용두삼위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면 용두삼위 신앙이 되고 흔들리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 들었던 이 복음, 처음 받아들였던 이 복음을 다시 듣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읽어보고 다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쭉 시작을 합니다.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복음이 은혜라는 것, 복음이 믿음이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수용함으로, 그걸 그대로 수용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은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뭇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많은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니까 그걸 그냥 믿은 거죠.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을 아브라함이 그냥 인정하고 수용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뭔가를 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고 수용해서 의롭게 됐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홀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홀로 안 갔죠. 아버지를 데려가고 그리고 자기 사촌 조카를 함께 데려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긴 했는데 다 순종한 건 아니었거든요.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온전한 믿음의 사랑은 아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너는 행위 완전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온전한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시대는 율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행위가 온전하게 되는 건지 사실은 알 수도 없는 시대였던 거죠.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떡하죠?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가죠. 그러다가 이제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순종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정직한 인생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거짓말쟁이였던 거죠. 그는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15장에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도 자기 자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13년이 지난 이후에 결혼하고 13년이 지난 이후에 그 약속을 받고 13년이 지난 이후에 아내였던 사라가 제안을 하죠. 나는 이제 아이를 못 낳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낳자. 하나님이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툭 던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수용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그걸 수용하면 안 됐어요. 그도 순간순간 계속해서 흔들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뭐 의롭다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인정할 만한 게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까닭,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까닭, 너는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신 까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나는 다 지키지 못해도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 이걸 강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벽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 그걸 그냥 수용하고 인정해 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걸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내 삶을 지켜서 이루어내므로 구원을 얻어낼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서도 죄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함으로 의롭게 될 수는 없는 거죠. 대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의롭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믿음의 방법으로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잖아요.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복이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율법 지킬 필요 없습니다. 할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 지킬 필요 없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얻습니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잘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이래요. 9절 같이 볼까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믿음이라는 방법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의롭게 여겨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반복하죠. 오늘 6절부터 9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지금 복음을 다시 재설명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뭐냐 하면 복음은 내 언어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는 뜻밖에도 복음은 많이 듣지만 복음을 잘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연습해보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를 함께 나눴죠. 오늘 본문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복음은 항상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다시 듣고 다시 정리해야 하는 내용이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걸 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전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